신뢰의 기도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살펴보면요, 37편 시편은 악인의 번영을 시기하지 말라, 잠언과 같은 지혜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의 성공을 보고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속히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8편 말씀은 이 시는 다윗이 죄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는 탄원시입니다. 정확한 기록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다윗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육체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던 그런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은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겸손과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40편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감사하며 기록한 시입니다. 41편입니다. 다윗의 시에는 배신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2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제가 예화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작은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아빠, 저는 꼭 저 꽃이 피는 걸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아이가 말한 꽃이 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물도 주고 보살폈습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럽고 또한 온유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7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3절에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라.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 40절 말씀에도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는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4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도와주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주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오직 의의 길로 행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말씀에도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분,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41편입니다.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나라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히리로다. 아멘.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건지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을 재앙에서 건지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를 재앙의 날에 건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상대가 악한 꾀를 이룬다고 생각할 때 불평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자기 속에 이기적인 그런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피해자, 상대는 가해자, 이렇게 되면 상대는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더 사람 시험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시험이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의 대화가 턱턱 다 걸립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내가 이래서 이랬나? 저래서 그랬나? 그러면서 계속 불평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들어오면 또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분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되는데 화를 내며 짜증을 내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말투가 왜 그래 하면서 기분 나쁘네부터 시작해서 혼자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7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해서 속에서 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온 그 불평이 원재료가 돼서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서 악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과 사랑이 있는 만남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악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결과들을 우리 한번 37편 9절에 나와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악이 마음에 있으면 스스로 지옥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를 미워할 때 행복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먼저 괴롭습니다. 이런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불평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살펴 마음의 찌꺼기들이 쌓여있지 않도록 비움으로 제거하고 말씀으로 체험을 하며 나아갈 때 이런 사람이 온유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시편 37편 10절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농부가 넓은 밭을 가꾸며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웃 농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땅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의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며 번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반면에 농부의 밭에는 아직 싹이 채 올라오지도 않아서 농부는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잡초들은 뿌리가 약해서 모두 시들어 버렸고요. 농부의 밭에는 건강한 곡식이 자라나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악인의 번영이 순간적으로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잡초와 같습니다. 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잡초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정말 곡식을 키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노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그 길을 인내함으로 간다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